네, 제목이 재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름득한 동산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아멘. 잔치 초대받은 이야기와 함께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 받으셨죠? 잔치 초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잘 다녀오셨는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잔치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간 적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급기야는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교회 선생님한테 선포를 했죠.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교 가고 나서 교회 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선생님이 이제 저의 집 앞까지 와서 저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잠깐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죠. 대학에 들어간 후에 이제 약속대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믿음도 없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느라 뭐 교회 그렇게 다니긴 했지만 관심도 없었는데 저를 초대한 것이 놀라웠어요.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셨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잔치에 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을 가지고 잔치에 갔어요. 잔치집 문을 쫙 열고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정말 잔치인 거예요. 화려한 잔치 집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한 빛과 따뜻한 음식도 있었고요. 사람들 뭐 활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탁 들어가니까 잘 왔다고 손도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는 또 조용히 기도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 찬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 청소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서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는 상석이다. 되게 중요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되게 그 자리를 막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상석을 또 내어주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참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 갈 어떤 마음은 아니었으니까 저기 뒤에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다들 기쁘게 활기차게 잘 지내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질문 속에서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타 치는 거였어요. 저 기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기타를 좋아해서 예전에 기억에는 중2 때 기타를 쳐보겠다고 친구네 집에 가서 기타를 쫙 잡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손이 좀 작고 그리고 제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잘렸어요. 어릴 때 장난치다가 잘려가지고 안 그래도 짧은데 더 짧아. 그러니까 난 기타 못 치겠다 그러고 그때 포기했고 나중에 근데 대학교 가는데 너무 기타를 치고 싶어서 이제 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잘 못 치는데 이렇게 찬양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회중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기타를 쳤는데 당연히 기타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나 혼자 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제 조금씩 그 잔치 안에서 내 역할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서 참 보잘것없고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소중한 존재구나. 작은 섬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잘난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잔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잔치를 막 즐기고 있는데 주인께서 오셔서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저는 잔치에 지금 와 있는데 왜 초대장을 주십니까? 했더니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초청장을 전하고 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적혀있는 그 집으로 가서 초청장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내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잔치에 오면 좋다고, 내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다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여기 가니까 정말 다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 잔치를 즐기고 있다고, 오시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난 모르겠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 어떡해요, 아직 준비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꼭 오시라고 말을 하고 잔치장으로 돌아오면서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그 잔치가 열렸던 장소는 굉장히 익숙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잔치라 그래서 뭐 특별하고 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콘서트장 같은 잔치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익숙한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뭐 찬양팀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사실 지난주에 설교의 말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뭐 헌신하고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물론 또 아니라는 사람도 계시고, 저도 지금까지 그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원론으로 이거다 저거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양단 극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실제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특히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해도 되겠네라고 해서 시작한 교회에서의 멀어짐이 나중에 보면 교회 안 가도 죽지 않더라고, 괜찮더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상 예배도 이제는 접고, 그렇죠,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있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소속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는 저 하나님의 잔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라는 게, 우리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아주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새끼손가락이라고. 이래도 전혀 저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불이 안 떨어져. 와, 우리 인간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도 죽지 않는 불사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간과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의 공동체, 함께 있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을 좀 발견하고 싶은데 이거를 발견했어요. 교회는 훈련과 연습하는 곳이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다. 훈련은 뭡니까? 누가 나를 훈련시킬 때 내가 훈련 받는 거죠. 사실은 내가 스스로 훈련하나요? 스스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훈련이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뭐 리더들,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 받는다는 건 순종이잖아요. 훈련이 뭐예요? 자, 엎드려 뻗쳐 하면 하는 거죠. 자, 푸시업 10번 하는 거죠. 그 훈련의 가장 기본은 순종하는 거.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또한 영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훈련입니다. 연습은 뭘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훈련은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 연습은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할 때 훈련만 받게 되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잘 들으면서 우리 오늘 송 목사가 좀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끝나고 나서 얘기해야겠다. 뭐 이러면 괜찮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도 들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어때요? 이상요망한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또 그때는 또 실천하려고 그래. 이상한 얘기 들으면 꼭 덜 실천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런 데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연습은 뭡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연습인데 변화된 소속과 정체성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 자신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잔치의 멤버인가를 시험해 보세요. 다른 곳에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기 말석에 앉아보세요. 나를 시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도야 사랑해. 뭐 정말 그래 우리 사랑할 만하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할 만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걸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왜냐면 다른 데서 좀 연습하면 조금 힘들어요. 미친 취급받죠. 야, 너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니?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로 거기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먼저 연습해 보는 거잖아요. 어때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구나.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주인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한번 섬겨보고 사랑해보고 어떤가 평가해보고 스스로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면 어때요? 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타 처음에 칠 때 얼마나 막 못했어요. 연습해도 더 이상 안 늘기는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연습 안 한 거죠, 그렇죠? 왜 안 늘었어요? 더 연습 안 한 거니까. 하지만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우리의 영도 연습하면 성장하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척이죠.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용서하는 척 하다가 그 척척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가 변화되는 거죠.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는 5가지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죠. 이 사명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함께 세워갑니다.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예배는 우리 잘하고 있는데 교제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제? 적당히. 양육이 좀 많이 부족하죠.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봉사는 어때요? 봉사도 좀 애매해요. 선교, 뭐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린이 선교를 하죠. 또 저는 제 아내도 교습소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선교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하지만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럼 어떻게 운영하느냐? 사실은 후원을 받고 있어요. 후원을 이제 깔딱깔딱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는 또 카페를 운영해서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또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수입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잘 감당하고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사실 작은 교회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가면 다 있으니까 뭐 가서 골라서다가 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오니까 뭐 할 것도 없고 뭐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또 밀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뭐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도 없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작은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엄청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10,000명 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생각을 하면서 작은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연습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연습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큰 것을 통해서 누리던 것 때문에 망쳐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저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 여러분은 연습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큰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정말 완전히 개혁이 필요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연습하시고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장이고 연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름직한 동산교회에서 이 5가지 사명을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했던 저의 또 어떤 핑계와 게으름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씩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를 통해서 또 이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뜻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헌신은 3가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시간과 재능과 재정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 3가지를 기억하십니까? 밭과 소와 결혼이라는 거죠. 밭은 뭐예요? 재정. 소는 재능. 결혼은 물론 관계도 있지만 사실 시간도 있다고 봐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들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과 재능은 쉽게 드릴 수 있어요. 하기만 한다면. 근데 재정은 훨씬 어려운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보물을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물질 사용은 헌신의 척도라는 생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잔치를 구경만 하고 있나요? 그럴 수는 있어요. 잔치에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볼 수는 있어요. 그럼 변두리인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빙하는 것도 주인공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게 결과나 목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잔치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돼요. 훈련하고 있으면 되고 연습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난 딱 선교사가 됐어. 나는 완전히 이제 헌신했어. 뭐 목사가 되었다. 딱 완전히 헌신했다. 그게 정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 중에 그냥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그것이 목사들, 선교사 뭐든 가능하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훈련과 연습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시작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양육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잔치로 초청하게 되는 거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헌신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절박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재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름직한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배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게 될 때 헤어질 걸 생각하고 사랑을 덜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헤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니 두려워서가 아니라 헤어지면 내가 준 사랑이 이렇게 거절되고 아니면 낭비된다는 느낌으로 또 한 단계 더 있죠. 결혼하고 나서도 나중에 혹시 이혼하면 어떡해? 상대를 향해서. 그리고
덜 헌신하는 거죠. 이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헌신하되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1차적으로 거절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너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거부했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끝까지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름직한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나중에 떠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평생 우리가 함께 알다, 이거는 뭐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거를 생각해서 내 사랑과 헌신을 애매하게 재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연습과 훈련은 늘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헌신한, 그래서 여러분이 몸 담고 마음 담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야 되는 중간에 교회 사랑이 분명히 필요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또 다른 이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름직한 동산교회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때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지만 사실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불안함과 헌신의 불안함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오름직한 동산교회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